예, 비가 많이 왔죠? 예, 빗속을 뚫고 오셨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비 온다고 교회 안 오는 신자를 뭐라 그랬죠? 종이 신자라 그랬어요. 종이 신자. 왜냐하면 종이는 비를 무서워하거든요. 예, 종이 신자는 비를 무서워해서 비가 오면 예배드리러 안 온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종이 신자가 아닌 것을 감사해요. 오늘은 예수님 12제자 설교를 하는데 이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 순서로 보면 9번째로 소개되는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오늘 말씀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나왔지요.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둘인데 이렇게 달라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의 형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을 구했던 아주 야망이 있었던 형제, 그 야고보지요.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뭐 했다고 그랬죠? 순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순교자, 그가 바로 야고보 제자입니다.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어요. 아마 오늘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고보 하면 야고보 요한 그 형제 야고보인 줄 알지 또 야고보가 있다는 거,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요, 이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 가진 제자도 둘 있지만은 알페오라고 하는 아버지를 둔 제자도 둘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세요. 이 세리, 이 레위도 아버지가 뭐예요? 알페오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리가 누군지 아시죠? 이 세리가 누구예요? 마태지요, 마태. 세리 마태 아닙니까? 이 레위. 이 레위가 바로 마태가 전직이 세리 아닙니까? 근데 어떻든 이 아버지가 같아요. 알페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태와 야고보가 형제다. 왜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같은 아버지 아니냐? 그러나 억지 주장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무개의 아들 누구 이런 말이 덜어 나오지요. 오늘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다른 이름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누구의 아들 그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 그런 것도 있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아마 제자들 중에 이렇게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든 오늘의 주인공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자녀가 자랑스럽다면 그 자랑스러운 자녀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은 겁니다. 가룟 유다의 아버지는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가룟 유다의 아버지 이름은 소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룟 하면 지역이거든요. 고향. 그러니까 가룟 사람 유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 누구의 아들 가룟 유다 이렇게는 소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 전제국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별로입니까? 별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 아들도 별로 그렇게 누구 아들 이런 거를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만교 목사의 딸 신은선 전도사 그런 느낌이 어때요? 괜찮습니까? 감사하네요. 어떻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일 중요한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 어디 가서 내 아들, 딸이라고 그러지 마라. 너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너 그렇게 행동거지하면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행패를 부리면 너 이제 내 아들이라고 그러지 마. 나 네 아버지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 효도라는 게 뭐겠어요? 자식으로서 잘 사는 거, 칭찬 듣는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때 참 그 부모에게 효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누구의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나 때문에 부모든지 우리 자식이든지 자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게 권사님 아들이래 그러면 무슨 느낌이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야고보는 그 아버지 알페오의 이름을 빛냈어요. 야고보가 빛낸 거 아닙니까? 제자가 됐으니까. 예.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지만 이 야고보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알려진 거예요? 안 알려진 거예요? 야고보라는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셋이 있습니다. 3명. 누군지 아세요? 우선 가장 유명한 사람, 첫째로 예수님의 3인방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야고보 아닙니까? 야고보. 이제 말씀드렸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로서의 그 야고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야고보, 성격이 아주 어땠다고 그랬어요? 불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헤롯에 의해서 첫 번째 순교한 야고보, 이거 제일 유명한 야고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그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제일 유명한 야고보죠. 야고보 사도. 바로 이 야고보가 우리가 흔히 아는 야고보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로 오신 분이로구나. 그리고 자기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그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쓰임받은 그 야고보. 초대교회가 율법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했을 때 교리적으로 명확한 발언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말을 마침에. 여러분,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죠. 여러분, 이 야고보가 바로 성경 무슨 책을 썼는지 아세요?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야고보서 그러면 이게 사도 그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가 얼뜻 생각이 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 야고보는 일찍 죽었잖아요. 첫 순교를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쓸 시간이 없어요. 야고보서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 그 야고보가 쓴 거.
이 정도를 알아야 이 성경 많이 하네, 유식하네, 이 정도는 얘기 듣죠,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야고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처음 듣는 야고보일 수도 있죠.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야고보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요셉 혹은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다 같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작은 야고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바로 요셉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56절에도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 앞에는 요셉, 뒤에는 요셉,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형제인지는 모르나 어떻든 그 어머니가 마리아였다. 자, 여러분 이제 야고보 세 사람 대찬 구별이 좀 되겠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첫째, 예수님 육신의 형제 야고보,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냥 머리 아프면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보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하나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별명을 통해서 그를 추적해 보는 거죠. 별명이 뭐라고요?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 별명이 뭐라고요?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 하면 이 세 번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이런 별명을, 기왕이면 큰 야고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다 보니 야고보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에 비해서 키가 작거나 아니면 나이가 젊거나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 이런 별명이 붙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렀는가? 여러분 한 회사에 이렇게 있으면 미스김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사가 미스김 그러면 여기저기서 네네네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키 큰 미스김, 키 큰 미스김, 아니면 큰 미스김, 작은 미스김 이렇게 불리면 구별이 되듯이 작은 야고보를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별명이 붙었을까? 그러나 꼭 그런 문제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야고보의 별명은 작은 야고보였지만 그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그에게 붙은 작은 자라는 별명처럼 그는 아마도 작고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아마 소극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부족한 게 많았던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작은 야고보라고 별명을 불러도 언짢지 않고 그냥 기꺼이 그 별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 작은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했던 적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좌우편을 구했던 적은 없습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작은 야고보는 앞에 나서는 일 없이 말없이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을 것이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했고, 설치기보다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던 제자였을 것이다. 그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화합을 방해하거나 분란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야고보가 풍기는 이미지였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작은 야고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자라는 별명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일하는 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목사님으로 말한다면 목사님들 중에는 국내외적으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 가든지 대접도 잘 받고요. 예.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조그마한 농촌교회나 그저 개척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는,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부끄러운 건가요? 정말 그런 분들은 작은 분들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이런 제자가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생각 없는 분들 중에는 개척교회나 작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무시하고 큰 목회를 하고 무슨 성공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존경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오히려 작은 목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작은 목사로서 평생을 보내는 그런 분들, 진정 큰 일꾼들로 우리가 존경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우리 권사님 성도들 중에서도 이름이 드러난 유명한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알아주고 존경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작은 것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종을 칭찬하셨지요?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큰 것에 있었어요? 작은 것에 있었어요? 작은 것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하셨죠?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하나 속에서 큰 나무를 보셨고, 그리고 그 울창한 그 속에서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작은 겨자씨에서 그 큰 천국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작은 시, 작은 소자, 작은 목자, 작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고 큰 것을 작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그리고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작은 야고보,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를 작은 자로 보지 않고
큰 자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충성된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 역사학자 유세베유스는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런 재미나는 표현을 썼어요. 작은 야고보, 그는 제일 미남이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미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행성하지 않아요? 요새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작은 야고보를 12제자 중에서 가장 미남으로 그렸다고 그래요. 네. 사진은 남겨진 게 없을 테니까.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림 중에서 제일 미남을 고르면 그 사람이 누구라? 작은 야고보였을 것이다. 이렇듯이 그는 잘생겼고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크게 떠들면 주님의 영광이 가릴까봐 조용조용히 말하고 평생을 주님 앞에서 숨어서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제자, 그가 바로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야고보처럼 작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돼요. 왜?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그 앞에서 작을 수밖에.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뭐라고요? 벌레라고 그랬어요. 벌레. 심지어는 구더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서니 나는 구더기 같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잘났다고 뽐났다고 그러고 큰 자라고 큰 소리 치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작은 자입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큰 일로 여기고 충성하는 자, 그가 곧 작은 야고보였다. 작은 자라고 하는 별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여겨 충성을 다하는 우리 하평의 권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큰 일꾼이라는 거죠. 또한 이 작은 야고보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제자였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을지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는 항상 그림자같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의 업적이나 행적은 찾을 수 없었지만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는 항상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롯이라는 시몬. 예. 혹시 에어컨 좀 꺼졌으면 켜주십시오. 예. 여러분, 언제든지 야고보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참견도 안 하고 큰 소리 치지도 않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했던 거지요.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는 없어도 말없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겸허하게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제자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작은 야고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다 떠나갈 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작은 야고보 같은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정말 진실하게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리스타고는 설교한 일도 없어요.
기적을 행한 일도 없어요. 누구를 가르쳐 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어려울 때 항상 그 옆에 있었어요.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수감됐어요. 바울이 배에서 파선하고 어려움 당할 때 아리스다고는 또 거기 있었어요. 바울이 무인도 섬에 도착해서 괴로움을 겪을 때 아리스다고가 또 거기 있었어요. 바울이 고난당하는 아리스다고는 항상 있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또 나오죠. 다음 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데라무토너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도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누굽니까? 아리스다고. 나의 동역자 마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리스다고에게 문안하느니라. 정말 사도 바울에게 이 아리스다고가 이렇게 옆에서 섬겨주었던 거지요. 여러분,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바로 그와 같은 제자였다는 거. 이 작은 야고보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별로 요람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도 됩니다. 별로 자랑할 만한 공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작은 야고보는 작지만 꼭 필요했던 제자였습니다. 작은 야고보처럼 묵묵히 정말 변함이 없는 상록수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벽 주춧돌에는 이 작은 야고보의 이름도 어떻게 새겨졌다? 크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무슨 대학교라든가 대학병원 같은 이 현관에 가면 이렇게 기부자 명단이 쫙 적혀 있는 거 보셨습니까? 뭐 1억 기부자, 2억 기부자 쫙 그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 그 새 예루살렘 성벽 주춧돌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인데 12제자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그 찬란한 새 예루살렘 기초석에 12제자의 이름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9번째 제자 작은 야고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 야고보의 이름도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작게 있을까요? 크게 있을까요?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은 크고 작은 야고보의 이름은 아주 작게 쓰여져 있겠죠?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이름도 똑같이 크게 새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삽시다.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면 받을 상이 없어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여러분의 이름도 새 예루살렘 기초석에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작은 야고보처럼 작은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죠. 옛날에 큰 성당을 건축하면서 총 책임을 맡고 있던 황제가 성전이 완공되면 크게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 큰 상을 주리라 공지를 했습니다. 성당에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누가 과연 상을 차지할까 다들 추측을 했대요. 아마 설계자이겠지, 아니면 무슨 건축업자겠지, 아니면 조각가, 무슨 목수, 석공. 그러다가 성당이 다 지어졌대요. 그래서 시상식장이 열렸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갔대요. 이제 발표를 하는데 모두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 무명의 노인이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노인이 누군가? 이 성당을 짓는데 무슨 공로가 있단 말인가? 알고 보니 이 노인은 그 석공이, 그 돌로 짓는 거니까 그 석공이 대리석을 실어 나를 때 그 황소가 힘들 때마다 가가지고 물을 주고 그리고 건초를 먹이는 일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한 일에 비하면 이 노인이 한 일은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받을 상이 바로 이런 상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도 이런 상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의 상급도 주님이 잃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동전 하나하나를 모아서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제자 작은 야고보는 시리아에 가서 전도했고, 이 야고보에 의해서 시리아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돌로 죽이려고 해도 야고보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톱을 가지고 와서 작은 야고보를 켬으로써 장렬하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바로 누구다? 작은 야고보였다. 왜요? 예수님도 작은 자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이 있었죠. 자, 말씀 봅니다. 다 같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작으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래야 예수님을 닮지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될 때 우리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작은 야고보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